오늘부터 사명자 가이드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말씀은 사명자를 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보이는 이에게 사명자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이에게 그들이 꼭 갖춰야 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자 가이드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의 말씀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이니까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메시지 있지만 길지 않은 이 강의 가운데 내용 가운데 사명자로서 꼭 갖추고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놓치지 않고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의 것 삼을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사명자 가이드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가 나의 영안을 열어 주소서, 2부는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3부는 현장의 문을 열어 주소서. 다 이유가 있고 또 내용이 있고 분명하게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기억해야겠지만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은 성경 구절, 모르는 이야기 아닌 얘기들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제1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나의 영안을 열어 주소서이죠. 이 1부에 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나의 영안이 열려서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게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얻어놓은 게 있습니다. 가진 게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맨 땅에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많은 이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것을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 확인 가운데서 1강이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입니다. 1강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맞죠? 그죠? 생명을 소유한 우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몰랐던 게 아닌데 진짜 생명을 소유한 게 맞습니까?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짜 생명 가졌다면 그것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이 나는 생명을 소유했으면 나는 기도 생활에 응답이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당연히 생명 있으면 하나님 자녀니까 살았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죠. 그죠? 자신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지를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건지를.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 생명 있는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놓쳐서는 안 되죠. 참 구원을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하는가?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자기가 놓쳤을 뿐이지, 자기가 잊어먹어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불신자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들을 먼저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아프고 질병이 있어서 네 꼴을 봐라, 네 몰골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나 사실 그래 아무것도 없이 왔다. 그리고 사실 내가 또 저 하늘 갈 때는 다른 것 갖고 가는 게 아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욥은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들 또한 오는 것은 똑같이 옵니다. 알몸으로 오죠. 빈손으로 오죠.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갖기도 하지만 그들이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 지식을 안고 갑니까?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였는데 그것을 다 쓰고 갔습니까? 다 누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욥은 그래도 천국이라도 가지만 불신자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갈 뿐만 아니라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무한 거죠. 그래서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삶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삶,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나오죠. 그죠? 이 땅에서는 철학도 하고 많은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모두 초등학문입니다. 사실은 부질 없는 거죠. 그래서 속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가진 줄 알지만 많은 것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알맹이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것에 속지 마라. 그래서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그 가운데 부자를 보면 부자가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말 그대로 부자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을 보면 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죠? 매일 잔치를 벌이니까 사실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노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 건강도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었죠. 함께 모이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술 친구고 잘해주니까 모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육신적인 것, 부자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잃은 것도 있죠.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그 육신적인 것 있지만 대신에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사탄을 모릅니다. 천사를 모릅니다.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지 그곳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죠?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몰랐으니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지옥 가운데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 후손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가서 얘기하도록 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에 뭘 한번 찍어서 내 혀에 닿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 그죠? 물을 실컷 좀 마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한 컵 마시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닿았으면 다른 손 없겠다 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것에 무지했던 부자입니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9절 또 30절, 31절까지 나오는 부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니 영적인 것을 모르니 문제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7절에 이 영적인 병 앓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고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병이 있으니 마음과 또 사실은 결국에는 육신의 병까지도 오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많은 것 같고 산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죠. 그죠? 불신자는 결국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됩니다.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으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그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옥 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다른 안 믿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사실은 불교의 교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 나오죠. 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행한 대로 갚게 된다. 그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이 당연히 가는 곳, 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한 그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게 불신자가 겪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또 벗어날 수 없습니까? 교재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글자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입니다. 왜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이것이 절대 불가능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게 된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언약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도 따르는 거죠. 죽음이라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원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그 언약 그대로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놓치게 되죠. 그래서 영은 죽고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렇게 원죄 속에 있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알고 보면 그것이 저주받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면 먹을 게 생깁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잘 먹고 잘 못 살 수도 있는데, 그죠? 그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그래.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지만, 다른 길도 없지만,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건 모르고 살아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신분 자체가 아예 마귀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영적으로 모두가 죽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나서도 이것을 모르고 또 안다 한들 벗어날 수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냥 다녀서는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살면 교회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멤버가 없지만 그런 사람들 없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도 뭐 그래서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는 나와야 되겠고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 나왔는데 이 말씀은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자기는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졸고 있고 그죠? 또 신문도 보고 있고 저 뒤에서 앉아 할 일 없으니까 신문 보고 있고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와 사실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말씀되어 있지 않거든요. 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속에 있으니까 진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중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 응답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귀신을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비우고 소죄해도 소용이 없죠. 그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무당을 만나면 교인도 기독교인도 우리한테 점괘 받으러 나한테 물으러 오더라. 그런 얘기 듣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니 복음과 상관없으니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라는 칭호는 있는데 또 뭐 권사 집사 받을 수도 있는데 겉만 그런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 미래가 궁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좀 좋은 자리에 갈지 이사는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될지 묻고
교회는 다니지만 귀신을 섬기고 부적 갖고 있고 가서 빌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불신자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이도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같은 처지인 나는 그러면 어떤 사건이 개입되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 속에 있었던 우리거든요. 그거와 상관없는 우리 아니거든요. 그죠? 뭐가 같은 처지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같은 처지인 겁니다. 그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이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얘기 될 때,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것은 처지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다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뭘 돈을 많이 헌금을 해야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아는 그때부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이 그냥 아는 것 말고, 그냥 들은 것 말고, 나에게, 나의 사건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양자 아시죠? 양자. 예수님은 양자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양자죠.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양자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내가 50세인데 80세 되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법적인 관계니까, 그렇게 아버지 아들로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양자가 됐다니까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그렇게 영접한 이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다른 능력 때문에 아니죠. 다른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 아니면 그것을 사실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고 다른 도리가 없기에
우리의 선함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또 뛰어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에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축복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사실 거기에 따른 우리 아무것도 뭐 특별한 것 한 게 없다 보니까 그 귀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귀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생명 받았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 속에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잊고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고 하는 드라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자주 보거든요. 좋아하거든요. 뭐 재밌어서 보고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의사들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의사들이 좀 모델적으로, 모든 의사가 다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표적 모델적으로 다 선하고 다 치료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만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다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지만 그까지 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모두는 아닐지라도 사실 많은 의사들이 그럴 겁니다. 진짜. 그죠? 진짜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살리려고 할 겁니다. 다 돈으로만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 선수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면서 그래. 의사들도 저러는데, 의사들도 밤낮 없이 하고, 사실 의사 되기 위해서 수년을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의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돕지 못할 그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까지 돕고 살릴 수 있는 게 우리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신 거죠. 그렇게 내가 생명을 받았고 또 생명 살릴 수 있는 우리인 겁니다. 너무나 쉽게 있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걸 어느 날 받다 보니 우리가 잊기 쉬운 겁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장난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가능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죽으실 이유가 사실 없는데, 십자가에 박히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틀끝만큼도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미 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거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생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언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때부터입니까? 예수님 이후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죄를 저질렀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게 야단치신 게 아니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야, 네 죽는댔는데 바로 죽어야 되겠네. 바로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막 벼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원시 복음을 언약부터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 잉태 이때 얘기합니까? 왜 임마누엘 얘기를 합니까? 또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양의 피 바른 날 너희가 벗어날 거다. 그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죠. 이때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놋뱀을 내가 들리니 그 놋뱀을 통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죠? 광야에서 그래서 이 불뱀, 놋뱀 사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려야 하리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창세기부터 그 시작부터 구약 전체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잊지 말라고, 제발 놓치지 말라고,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의 문제, 나의 사건 되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또 성경 속에만 있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라 그랬나 보다, 그랬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어떤 교단은, 작은 교단도 아닌데 그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신화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도 있는데, 신학자도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는 아무런 답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죽어가고, 그러니 자꾸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 잘못했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사건이고 나의 문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아닌, 주일날 설교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 속에 있는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신화냐, 실제 역사적 인물이냐, 이게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논쟁거리가 아닌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8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죠. 그가 찔림은, 그죠?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얘기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나에게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영접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접을 많이 시키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영접했는지, 영접해 준 건지, 우리가 영접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받은 건지. 그래서 그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까지는 판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류 목사님도 메시지 속에, 설교 속에 가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중직자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지금 잘 나가든 잘 안 나가든 열심히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진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나에게 되어서 실제 영접을 하고 실제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증거, 다른 기준, 다른 실적 열매 없어도 됩니다.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판별하고 구분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함께하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거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무언, 다른 조건, 다른 이유 필요 없이 그 두드리심에 내가 응답하고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큽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게 커서 그럴 수도 있죠. 당장에 주어지는 답이 아닌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금정반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바로 응답하셨지만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막아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가 안 나는 것 뿐이지 결코 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이익, 내 동기 아니라면, 그게 잘못된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자녀고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보내주세요. 하늘나라로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그래, 그것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진짜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가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진짜, 그죠? 그게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 누려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네 그래야죠 하고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니까요. 신분 권세가 그냥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이미 우리는 가졌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진짜 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될 필요가 없는데, 포로일 이유가 없는데, 속국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닌데, 놓치고 있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강대국에 포로되고 속국되어서라도 선교하라고. 그죠? 그리고 예배가 되어질 만큼, 예배가 성공할 만큼 누리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이 생명 가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아무나 제사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갖고 가가지고 제사장님께 제발 제 이름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이러면 제사장이 가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셔서 만인 제사장 시대 열어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 들어가면 바로 죽었지만, 그죠? 그 예배인데, 예배가 습관되어 있고, 예배가 형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르죠. 특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족이 원수라고. 그게 진짜 원수라는 얘기입니까? 원수라고 계속 싸우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를 때는 이 남편이 왜 이래? 이 아내가 왜 이래?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고 없으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건데 내 말대로 하면 더 잘 될 건데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술 취해갖고 내 떡이 되고 들어오는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고 예쁜 건 하나도 없고 고운 점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서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죠. 이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의 잘못.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그 뜰보 빼내라고. 그렇게 보면 감사한 존재죠.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두를 보고 살릴 수 있는 진짜 우리 생명 가졌으니까. 그리고 문제 왔을 때도 성공될 때도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냥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닌 그냥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가진 자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진짜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일부의 메시지가 오늘은 생명이었고 다음 주는 성령이거든요. 소유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감지덕지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6강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이번엔 이 사명자 가이드 말씀 속에서 몰랐던 거 아니지만 그동안 안 들었던 것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다시 갱신하는 내일 새벽기도 메시지가 모세의 갱신이거든요. 그죠? 모세도 80세에 갱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다락방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20년 있으면 그러면 완전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전도 훈련까지 받으면
되는 겁니까? 전도제자 훈련까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10년이든 100년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가 그 생명의 가치가 누려지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지금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 그 비밀을 누리는 소중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사명자 가이드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내가 생명 가진 것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또 그냥 아는 것 아닌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가치 알고 현장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 열려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